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또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베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오늘날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귀신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 하면서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의 역사가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저 멀리 떠나서 이제 집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수련회 중에 몇몇 아이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방해하려는 거죠. 귀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맥을 못 추고 막 실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녁 집회를 앞두고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순간 너무 당황하고 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저 그 실신한 아이를 붙잡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의 기도로도 아이들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삶에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미혹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귀신의 역사에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냥 귀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귀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자들인데 그 새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오는 것이에요. 무장해제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속한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욕심은 많아요. 자기에게 늘 기쁨이 임하기 원하고 평안이 임하기 원하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그래요.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기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게 푸념하듯이 늘 말하는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받기 싫어하고 그냥 편안하기만 원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전도도 쉬고 모든 영적인 훈련들을 다 쉬어버려요. 그러면 편안해질까요? 정말로? 훈련된 군대가 만약에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저 38선 휴전선 부근에 병력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군대를 다 철수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적이 쳐들어 내려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부릅뜬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금방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틈을 주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못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들 간에 있던 사랑이 식어져 버려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마땅히 하나님만이 받으실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빼앗아가는 자예요. 또 두 번째로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괜찮은 거야. 한번 해봐. 한번 그렇게 말해. 한번 그렇게 그 일을 해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와 말과 마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는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는 짓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흔히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사이의 돈거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못 받을 생각하고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정말 빌려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도 꾸지도 마. 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돈거래 가운데. 네 번째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버릴까? 죽으면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참 무섭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아요. 여러분, 언젠가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행복전도사라고 유명했던 최윤희 씨. 행복전도사인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관에서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는 이 자살을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삶에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책도 썼습니다. 이런 제목 썼어요. 행복 그거 얼마예요? 뭐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뭐 이런 책들을 쓴 사람. 근데 비참하게 여관방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도 3번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역사해가지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결국에는 은 30개 팔아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팔아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만 또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그 모든 제사를 다 팔았는데 그 판 것의 일부만을 바치게 하면서 이게 전부를 바치는 거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다 짓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뭡니까? 내 눈에 옆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가 그 욥이라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휩쓸어가고 모든 자녀들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질병을 주어서 그렇게 욥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평생 안 하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 꼴 좋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당신 꼴 좀 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분하고 미웠겠어요. 그 아내가. 그런데 욥이 아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험을 이긴 거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별되어도 우리는 거의 다 이긴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친구도, 교우도, 직장 동료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자꾸 괴롭고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대포를 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마귀에 대해서는 한 발도 안 쏴요. 정작 쏴야 될 대상은 이쪽에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만 대포를 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포는 마귀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준 것임을 깨닫고 마귀를 향해서 대포를 쏴셔야죠.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시어머니 미워가지고 명절만 되면 몸이 아프대요. 시댁 가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 때문에 괴로워. 그걸 명심해.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네가 가면 너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마음을 주님이 넣어주시니까 그 뒤로부터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속으로 말했답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그랬대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막 즐거워지고 잦아지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사랑을 받게 되더랍니다. 그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요, 의심이나 공포 없이 확신 가운데 서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자입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승리한 자 아니면 넘어진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저 멀리 하늘 공중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데,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선 게 아니에요. 그건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삶의 형편과 환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자꾸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아니면 전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가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넘어진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영적 전쟁 자꾸 걸어오는데 그 영적 전쟁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향해서 대포를 쏘아대고 있다면 시험 들어서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났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패배했거든요. 우리는 이긴 자의 승리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실에.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아예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예수 믿은 자는 그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면 이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이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함이에요.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두 가지 열매 없는 믿음에 안주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는 것이,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이 속죄받은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서로 간에 끊임없이 판단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가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믿음을 부인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원하는 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기쁨이나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 속죄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모른 채 하고 살아요. 부인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은밀한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밑으로 쫙 나오죠. 13절 이후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는데, 이게 영적 무장의 첫 번째 단계이면서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체험이나 감정으로 거기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것. 물론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고 마음도 뜨겁게 만들어 주고요. 하지만 환경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느낌이 식어버려 버리면 이 체험으로부터 가졌던 확신은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집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십니까? 더 강한 체험을 갈망하게 돼요. 더 강한 체험을 추구하러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선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나 느낌에 이끌려서 믿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 달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하여서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교리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떤 교리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체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체험으로만 알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체험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시다, 함께 하셨다, 떠나가셨다, 그런 분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절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리 봐도 예수님이고 저리 봐도 예수님이에요. 마귀와 싸우는데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 불러요. 이름을. 그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전신갑주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마귀에게 당하며 살았습니까? 자꾸 느낌과 체험에 의존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절대 떠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만 말씀 보지 마시고 집에서도 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큐티도 좀 하세요. 교회 오셨으면 말씀 듣는 자리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해서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진리로 신앙생활하세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해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마음에 떠오르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소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게 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꼭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 늘상 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시험에 들어있지만 이 시험을 내가 꼭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성도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요. 심어줍니다. 그 생각.
기도는 어려운 거야. 기도하면 힘들어. 피곤하잖아. 기도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내가 자꾸 기도하는 게 어렵고 기도가 힘들다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가면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들어가게 돼요. 본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은 종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종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게 돼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쉬운 거예요. 기도는 기쁜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렵다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엄청난 것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값비싼 예물이나 집문서 이런 거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예금 다 인출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찾아보려고 막 되찾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라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내 목을 졸라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몸부림을 쳐서 그를 물리쳐야 되는데 젖먹던 힘 다해서 뿌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숨이 막혀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박사님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느라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면 그 봉사활동 중단하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는가?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가 오잖아요. 아이에게 이러저러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오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응답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빛자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